전도서는 우울한 사람들,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인생의 공허함과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많이 배웠든 부하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이 다 이 우울함과 공허의 문제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이 전도서 기자가 한 이 인생의 고민을 우리는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걱정이 없이, 염려가 없이, 아니면 우울함이 없이 사는 게 뭔가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면서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그 마음속에 고통 하나쯤은, 아니면 몸서리칠 만큼 허무한 인생의 순간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위로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구나, 모두가 다 이 인생의 허무함의 문제와 우울함의 문제는 다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우울함과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전도서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끊임없이 우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우울한 세상 한가운데, 공허한 세상 한가운데 어떻게 그 한가운데서 그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거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전도서 5장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이 표현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들리네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있긴 있어도 조금밖에 없는 것. 그걸 가르쳐서 불경건, 아니면 경건함이 없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건한 게 뭐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옛날 할머니들이 일어나면서도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면 주여, 아이고 주여,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팍 내다가도, 인생의 깊은 우울감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경건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라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조심스럽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과 밥을 같이 먹으면 좀 조심스러워요. 저만 조심스러운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담임 목사님 밥 먹으면 그 상에는 다들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쪽으로 앉으시라고. 저는 뭐 좋은 줄 아십니까? 왠지 이 각을 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 그러면 조심스럽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인생을 모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인생, 내 인생을 허랑망탕하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허무함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귀에 좋은 대로 솔로몬이 다 듣고 보고 취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조심스러운 삶을 안 산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왜 우울함이 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경건이 뭐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화장실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조심하겠죠. 함부로 그 화장실 벽에다가 낙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제물이라는 단어, 이게 자하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이건 번제하고 전혀 다른, 번제는 올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자하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전에 있는 제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물도 있고 속건제물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히브리 단어 자하브라는 단어는요, 어떤 거냐면, 대체로 어떤 제사에 이 자하브라는 단어, 제물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제물 중에 일부분을 모여서 나누어 먹는 것, 그 단어를, 그 제사를 가리킬 때 이 자바흐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뭐냐면, 성도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성도들이 3, 3, 5 모이는 거예요. 식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3, 3, 5 모였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다 지내고 난 이후에 화목제물 먹을 때 제사장도 와라, 아니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와라,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니까 그게 화목제물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제물을 먹으면서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거예요. 입을 모여가지고 함부로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돈 버는 이야기도 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장가가는 이야기도 하고, 딸 시집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자기 옷도 자랑하고 그죠? 남편이 사준 옷도 자랑하고 구두도 자랑하고 반지 끼고 막 이렇게 한번 하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올라라면, 번제라고 올라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성도들이 이제 우리로 치면은 전도회나 순이나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어리석은 자들, 이게 무슨 하나님 없는 거죠. 이 본당에만 하나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 계십니다. 전도에서 이렇게 맛있는 간식 먹을 때 그때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뭐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두려워 떠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정상적인 모임, 성도의 교제가 뭐냐? 물론 여러분, 이 성도가 모이면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지내왔던 이야기도 하고, 아들 장가가는 이야기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게 허탄한 이야기인지 허탄한 이야기가 아닌지를 갈라놓는 중요한 기준점이 있어요. 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참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 늘 부러운 게 있어요. 제가 그 친구보다 못난 건 없는데 뭐 꿀릴 게 별로 없어요. 그 친구에 비해서. 초중고대를 같이 다녔어요. 꿀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족 이야기만 하면 제가 꿀려요. 왜 꿀리냐? 이 친구는 형제가 10명인가,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9명입니다. 9명. 형제가 9명이에요. 식구들이 다 모이면요, 소 한 마리를 잡아도 모자란다 할 만큼 대식구예요. 그런데 저희 집은 형제들이 이렇게 쭉 모이면 그냥 뭐 밥만 먹고 뭐 잘 사나 이러고는 다 집에 가요. 물풀이 형 잘 살아요, 뭐 형님 잘 사십니까, 뭐 이러고는 그냥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그냥 집에 가요. 그런데 제 친구 집은 어떠냐 하면 부흥회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왔던 이야기, 1년 동안 온 식구들이 만나서 살아왔던 이야기, 마음 아팠던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하는데 맨 마지막 때쯤 되면 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명절마다 부흥회를 한대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다 시작했는데 그 형제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경건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 친구가 늘 이야기해요. 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 지금 부흥회 중이라서 빠져나갈 수가 없대요. 부흥회 중이라서 빠져나갈 수가 없대요. 우리 자기 제일 큰 형님이 장로인데 우리 큰 형님 지금 흥분하셔가지고 조금 있으면 통성기도 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성도가 모여 있는 곳에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통성기도까지는 아니라더라도 기도해 줘야지,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순모임 다 하고 뭐 비싼 거 먹고, 비싼 거를 먹든 싼 거를 먹든 다 먹고 나면 돌아오는 길에는 기도해야지. 저 성도의 집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마음 한 곳이 따뜻해지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이 저 가정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그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실한 교제가 없으면 성도는 우울합니다. 성도는요,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뭔가 한번 자랑을 해봐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으면 절대로 허전하지 않습니다. 뭐 명품 구두를 신었다고 뭐 이렇게 발을 들어 이단 옆차기를 하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은혜가 없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한 번씩 교회에 제가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면, 저도 제 성향을, 여러분 금요철에 오시는 분들은 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저도 나눔을 굉장히, 영어로 나눔이라고, 쉐어링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좀 아픔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인가 이렇게 나누는, 이게 심리학에서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은 막 목사가 무서워할 정도로 몇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했던 말 또 하고 그 가슴에 맺힌 한을 물론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말을 많이 하고 누군가가 들어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과 그 상처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원칙이 있어요. 성도들 앞에 나누는 그 나눔만큼이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나누고, 그러면 정리가 돼요. 그러고 나서 성도들하고 나누면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이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계속 그냥 주구장창 이야기를. 그런데 치유는 안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말수가 적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이해되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땅을 딛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억울함이 많겠으며, 얼마나 뒤틀리고 꼬인 게 많겠어요. 얼마나 모순적인 게 많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보면 얼마나 모순적인 게 많겠어요. 저는요, 제가 저를 봐도 모순적인 것 같아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집에 들어가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베개맡에 누웠을 때 저를 보면서 참 안심하다,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땅에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으며, 얼마나 흠잡을 게 많겠으며,
얼마나 험담할 게 많겠으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말을 적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말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말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말이든 낱말이든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로 내뱉지 않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딱 올라가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여러분 어쩌면 예배 설교를 다 듣고 올라가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부분들을 나눕니다. 그런 모임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는 정말 건강한 모임인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소그룹, 여러분의 순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는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의 두 번째 영역에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원. 이게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다 지내고 하나님 앞에 뭔가 결심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반드시 갚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갚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를 마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 마음에 결심이 있었고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참 이게 예배 잘 드리고 올라가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한 번씩 다 쏟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FC 수련회를 참 좋아하지만 SFC 수련회 가운데 제가 진짜로 안 좋아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나 우리 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중고등부 같이 수련회를 갔을 때마다 제가 저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맨 마지막 날 피자 먹고 노는 거,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은혜를 좀 충만히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걸 좀 이야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렇게 하면서 전부 다 받았던 은혜를 그냥 다 쏟아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는, 제가 SF 수련회 갔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게 언제부턴가 피자와 치킨이 배달되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것 같아요. 아니 먹는 건 좋은데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려.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기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좀 수련회 기간 동안 쭉 받았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 그걸 그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좀 살아갈 거다,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떠들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냥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올라가서 떠들고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돈 버는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들 그냥 싹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도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일 저녁쯤 돼서 집에 들어가면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주일에 목사님 설교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서원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좀 지켜드릴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고민의 흔적조차도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어느 집사 돈 번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집사 댁에 장가가는 아들 장가가는 이야기, 어느 그 아들이 뭐 판사더라 변호사더라, 아유 그 집사는 복도 많아, 뭐 이야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집에 저녁에 들어가면. 그러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 보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판사는 고사하고 뭐 장가도 갈 기회도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희는 발을 삼가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다 드리고 화목제물 먹을 때 뭐 이야기, 오만 세상 이야기 다 하고, 그리고는 까마득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결단한 것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6절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아 그렇구나 아멘 결단한 것 하지는 말지, 은혜 받았다는 소리 아멘 하지는 말지, 아 목사님 말이 진짜 맞구나 그런 생각 하지나 말지,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게 하랴. 서원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서원이라 그러니까 뭐 나 앞으로 크면 목사 될 거예요, 우리 아들 태어나면 목사 시킬 거예요, 이것만 서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서원한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천만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기로 결단한 것,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한 것들,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결단이 전혀 없어. 영혼이 병들었던가 설교자가 병들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딘가 병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반응이 없어. 죽은 겁니다. 서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서원해놓고 엉뚱한 이야기, 말이 많아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실컷 하고 그냥 다 까먹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하지를 말지. 네가 한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리라.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져가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 잘 아시죠? 말씀 다 듣고 길가밭에 떨어져가지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다 하다가 이 이야기도 듣고 저 이야기도 듣고, 말씀의 씨앗은 떨어졌는데 이 이야기도 듣고 저 이야기도 듣고, 길가 아닙니까? 길가 오만 이야기가 남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고 TV 드라마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다 듣고는 까마득하게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함만 못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까, 그걸 고민하는 주일이 되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말의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8절에 보면 이렇게, 너는 어느 지방에 가든지 빈민들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불의를 보았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그죠? 학대받는 사람, 어느 지방에 가든지 빈민이 학대받는 것과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학대받는 사람을 보면 분노하고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면 나만 손해인 겁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살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저럴까? 그러면 우리가 참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학대받는 사람, 공의를 짓밟는 사람, 이 사람은 권위자들입니다. 우리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보면서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이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거죠. 대통령이 왜 저럴까? 우리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같아요. 뽑아놓고 제가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달리지 않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뭘 해도 다 마음에 안 들어. 권위자가 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을 감찰하시는 이가 있다. 나에게 심한 모멸감을 준 사람, 나에게 정말 심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의 지도층과 부유층들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분노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얼마 전인가 제법 오래된 것 같아요. TV에서 선거 토론회를 하는데 후보자들이 쭉 나왔어요. 어느 후보자가 어느 돈 많은 후보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하철 요금이 버스 요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80원 그래가지고 800원인가 1000 얼마를 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런 무엇이 대통령이 될 수 있냐 이러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는 가진 자, 부유한 자,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나? 하나님. 그걸 감찰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이가 있다.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찰하는 이가 있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더 높은 자들이 있어서 나의 이 억울함, 나의 이 못남을 해결해 주는 분이 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심하게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을 정말 불행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이가 있기 때문에, 높으신 이가 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 왕도 밭의 소산물을 받는. 왕이 잘난 사람들이 잘나봤자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거기라는 거예요. 다 땅에 있는 소산물 먹고 사는데 뭐 그렇게 대단할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심한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옆에 집사가 판사 사위를 봐도, 의사 사위를 봐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해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높으신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기업에 취업한들, 판사 사위를 본들 다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북대에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교수님들 중에 돈 많은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고 뭐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을 졸업하신 분들을 이렇게 많이 뵀어요. 그들의 삶 가까이에서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오래도록 교제했습니다. 10년을 사역했으니까. 거기서 얻은 결론,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명문가는 없구나. 이 땅에 명문가는 없구나. 그렇게 명문대를 졸업하신 분들도 그냥 사는 건 똑같더라고요. 어느 교수님 댁에 갔는데 교수님하고 같이 차 타고 가서 이제 그 댁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교수님도 구두 벗으니까 발냄새 나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높은 것에 대해서 부럽고 없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삶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이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학대하고 정의를 짓밟고 공의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